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자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불림받아 진지하게 앉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코로 기식하며 살아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동일하게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팍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하이델베르크 누립니다. 강의 13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는 부정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함, 있고 없고 그 유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함의 유무, 즉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밖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우리 밖에 있다. 우리는 이른바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 밖에 두고 산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은 유신론, 무신론을 초월한 피조물인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존재의 그 유무, 우리의 삶과 죽음, 있고 없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존재의 근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근원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밖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불자 스스로 오랜 수행 끝에 한 줄기 진리의 빛을 깨달음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또 하나, 천주교는 신자 스스로 여러 선행과 공로를 쌓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유능해짐으로써 시너지, 즉 하나님과 협동함으로써 나의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결정적으로 불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이며 천주교는 시너지즘, 즉 시민 협동 구원의 종교인 셈입니다. 이 사실이 개혁교회의 구원론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교는 불자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근거가 불자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이고, 또 천주교는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근거가 신자 자신 안에 열려있다, 구원의 그 근거가 신자 자신 안에 열려있다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의 근거, 내가 내 자신 안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내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 더. 내가 내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내가 유능해져서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공로를 쌓음으로써 내 구원에 유능해질 수 있다, 내 구원이 열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라도 이 말씀에는 예수 외에는 그 구원의 근거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다, 틈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꼭 이쪽 길로만 올라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만 올라가야 되냐? 아니야, 여러 갈래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한 길밖에 없겠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건 허황된 요설일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종교 다원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외에 다른 일도 있지 뭐, 종교 다원주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모두가 다 그들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절간에 가서 거기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기독교 정신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불교도 존중해야 되고 그 어떤 종교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슬람 종교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종교의 존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종교의 존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엄함이, 이방인들에게도 존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고로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강제 개종시켜야 하는 그런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서구의 기독교가 선교의 명목으로 세계 곳곳에다가 폭력으로 식민지를 건설했던 행위, 이방인들을 총칼로 강제 개종시켰던 그 행위는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쟁의 부실만 여러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식민지를 건설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는 그 어떤 명령도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그럼 말씀에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롯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에 스며 있는 하늘의 권능 때문에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 나라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폭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한 민족을 구원케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살아있는 활력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뿐이지, 우리가 이방인들을 배척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정복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개종시킬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씀은 말씀 전파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케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자기 자신, 너무 무능해 보이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늘 남다른 고충과 늘 남다른 고민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수도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겠다고 나선 수도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고민과 고충을 끙끙 앓고 있을 때 일설에 의하면 이런 모습의 그를 교황이 몸담고 있던 로마 라테란 성당의 28개의 계단 앞으로 마틴 루터를 그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로마 라테란 성당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오르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은 그냥 걸어 올라오셨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그 계단 몇 개인지 한번 세보셨어요? 저는 못 세봤는 거 아마 모른 지게 28개 이상 될 것 같은데 무릎으로 오르면서 주기도문으로 외우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세요. 저문 확 열면 막 십자가에서 빛이 쫙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영혼의 안식을 얻고 야 나 진짜 구원 얻었고 내 인생이 이제 성공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파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중에 막 한두 분이 목사님 나 그런 경험했어요 막 그러면 이 예배당이 여러분 막 찰 거예요. 막 찰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자기 자신도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8개의 그 성당의 계단을 올랐다는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치 범죄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하늘의 죄를 흩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렇게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로마 라테란 성당을 방문했었는데 루터가 정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통타하면서 정말 목격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로마에 가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로마에 가보니 웬걸 로마 교회의 부패함만 보았고 그래서 이런 결실만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는 내 눈으로 교회의 부패를 보았고 이와 싸울 것을 결심했다. 내가 내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라테란 성당에 올랐지만 성당에 올라서 내려와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패함이 심해서 내가 이 교회의 부패를 보았고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목사님들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거 알아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교회에 좀 봉사하십시오. 주의 종을 좀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집에 혹여 쌀이 똑 떨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 11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탑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신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적인 선행도 그 어떤 숭고한 공로도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보탬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보탬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뿐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에요. 통로. 여러분 그렇다면 부패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종교개혁자들은 머리를 맞대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진리를 남겨두었던 걸까요? 13문, 제13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선행 일상으로서 공로를 쌓음으로써 로마 아테네 성당의 28개의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고통스럽게 오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유능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건 날마다 거짓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건 아직도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득하지만 오히려 악에 사로잡혀온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고 날마다 죄책을 쌓아요. 목사님 자꾸 죄인 그러는데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정훈이가 저한테 아빠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요? 네가 무슨 죄니? 네 아버지가 죄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실토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게 죄이고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게 악이라는 사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악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존중한다고요?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릇된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옛 성지 고토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시키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회 지도자들, 아무런 존중 없이 이방인들을 폭력으로 전쟁으로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강제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교회들, 게다가 휘황찬란하게 치장했던 높은 첨탑의 교회들, 게다가 교황만이 아닌 추기경들, 신부들, 수녀들, 수도사들의 수없이 많았던 성주문들, 게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녀원 인근에서 발굴되었던 사생아, 유아들의 유골들, 하나같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부패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던 중세 암흑기, 소위 믿는 자들, 소위 교회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권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할 만한 그런 권력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이때도 그랬어요.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일국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카노사의 부독 사건이 바로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럽 교회는 어떤가요? 미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어때요? 좀 낫나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야 뭐 할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린 좀 낫습니까? 그러면서도 입만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니들은 한강에 니들 빠뜨려 놓으면 한강에 니들 입만 동글 거다. 입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할 뿐이지 속으로는 우리의 편안한 마음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사익만 추구하잖아요. 정욕만 따르잖아요. 우리 입신 영달만 쫓을 뿐이잖아요. 허울뿐인 종교생활만 할 뿐이잖아요. 우리 그저 껍데기만 남은 그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회와 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남기셨어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력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한때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학자 또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이거 따라서 보실까요? 아드 폰테스라는 구호는 무슨 뜻이냐면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원천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의 원천이 되는 것,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 중세 암흑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원천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기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에게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우리 믿는 자들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된단 말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그 구원의 길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그 길은 열린다는 사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우리 모두의 폰테스, 즉 원천과 근원과 기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아드 폰테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온 세상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구원 아니고 무엇이겠어? 무슨 예수의 구원이 있겠어? 얘기하고 있잖아.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우리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무당 말 듣고 하는 이유들, 거기에 있는 이유, 성경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진리들을 회복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14문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14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미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들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느냐? 예수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올해까지 밀렸던 11조를 지금까지 계산해서 쭉 계산해서 왕창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충족 조건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사건이 수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고 난 다음에 3장 4장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때 시카리오 품에다가 단검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 유태인들, 로마 군인들 지나가면서 아무도 없을 때 단검을 탁 꺼내서 살해하고 암살하고 하는데 그 단검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 시카리오라고. 오늘날에도 이 말을 써요. 암살자라는 뜻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듭나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말씀에 노출된 사람, 성령에 노출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데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이 쫙 번졌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대제사장에게도 번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한때 시카리오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제는 바로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날마다 봐서 압니다. 날마다 품에 단검을 이렇게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는 거 잘 압니다.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벼락의 아들. 얼마나 포악합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나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였던 예루살렘의 암흑기나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던 중세 암흑기나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들로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근거 없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바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복음 선포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일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이 배교의 시대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그 한 사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이제 뒤로 하시고 다른 구원 방법, 다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이 충만한 오늘 이런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